자비로우신 아버지, 온갖 위로의 천주여, 주는 영원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음의 암흑도 생명의 빛으로 바꿔주시니 슬픔에 잠긴 주의 자녀들을 굽어보소서. 우리 주 천주 성자 친히 죽으심으로써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되찾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현세 생활을 마친 다음에 모든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그곳에 언젠가는 형제들과 함께 모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의 모습대로 나를 만드셨으니 이제 창조주께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주님께 범자의 몸이 떨리고 부끄러우나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나를 단죄하지 마옵소서. 이제 창조주께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기도합시다.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천주여, 오늘 이 세상을 떠나 당신 품 안에 들게 하신 교 이윤경 마리아를 위하여 겸손되이 간구하나이다. 그는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사오니 이제는 본 고향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교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버리시리라. 사도 바울의 코린토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은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엊그제 장례미사 마리아 할머니 장례미사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윤경 마리아 할머님의 장례미사를 이렇게 봉헌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리아 할머니를 이제 떠나보내면서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동안 성당에 잘 나오시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마리아 할머니를 우리 공동체가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관 속에 누워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명령, 그 생명을 다 마치고 이제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시신으로서
삶을 다한 몸으로 마지막 장례 미사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또 자연현상 속에서 숨이 멎고 육신이 차가워지고 또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 소멸함.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느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지만은 인간은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인간은 영위하는데, 이렇게 마리아 할머니처럼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자신의 죽음을 살펴보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간직한 신앙 안에서 지금의 살과 피는 소멸하더라도 우리는 영혼은 불멸하며 육체가 소멸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 나라 안에서 부활을 누리거나 아니면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의 세계 안에서 느끼는 것처럼 모든 존재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 드러나는 때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자취를 감추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에 인간은 자기의 자취를 이 세상에서 감춰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상을 지내고 장례를 치러드리면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태도이고, 이렇게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의 마지막 끝의 모습을 엄숙히 애도하면서 지내고, 그것을 우리는 상을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망자의 몫이고, 상을 지내고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 그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생명의 태어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삶도 알지 못하고 죽음도 알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 알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죽음의 실체와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로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이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순간에 신의 존재, 하느님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 죽음에서 그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장례 미사를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고 애도의 시간을 함께하고 고인을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죽음과 통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 떠나감은 다른 곳이 아닌 아버지께로 돌아감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심판을 받고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길을 갈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벌써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를 통해서 성당에 잘 나오실 수 없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으셨지만 이윤경 마리아 할머니가 간직하셨던 신앙의 삶,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얼마나 잘 돌보면서 살았는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남아있는 우리 공동체 교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마리아 할머니께서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마리아 할머니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서, 비록 지금의 몸은 썩어 묻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희망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신앙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한 몸에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4분의 1 때 기간이 되었다 한다면 나의 죽음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언젠가 홀로 외로이 마리아 할머니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죽은 이윤경 마리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빛으로 비춰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주의 전사들이여 마주소서. 이 영혼을 부르신 그리스도